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구원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마태는 예수께서 천국의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로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천국의 복음을 이 보물로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극히 값진 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값진 보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신기한 보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년 전 이 미국의 커네티컷주 뉴헤븐에 살고 있던 두 여인 이 라비니아와 루시가 영국으로 관광 여행을 갔습니다. 이 미국의 뉴헤븐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영국으로부터 이민 온 초기 청교도들에 의해 붙여진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들은 그 같은 이름의 도시인 영국의 도시 뉴헤븐을 관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이 작은 도시에서 이 마틴 나젠비 씨가 경영하는 작은 고물 상점에 들어가 주인에게 선물이 될 만한 값싼 어떤 기념품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손님이 여인들이었기에 그 가게 주인은 이 벽에 걸려있는 한 작은 구슬 꿰미를 가리키면서 이것은 값도 비싸지 않고 작은 물건으로 기념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먼지가 뽀얗게 묻어있던 이 더러운 구슬 꿰미였습니다. 루시는 생각하기를 실을 갈아 끼우고 깨끗이 닦는다면 이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적은 금액으로 그것을 샀습니다. 다음날 루시는 그것을 런던에 있는 한 보석상에 가져갔고 그 보석상은 다음날 아침까지 잘 손질해 놓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그들이 다시 그 보석상에 갔을 때에는 보석상 지배인 사무실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게 됐고 그들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영국 박물관 직원이 있어 그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슬 꿰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박물관 직원은 영국 박물관에서 잃어버렸던 한 진주 목걸이를 오랫동안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보석상에 맡긴 것이 바로 그 진주 목걸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주 목걸이의 값으로 당시 엄청난 금액인 25,000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진주 목걸이가 값나가는 것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진주 목걸이는 스코틀랜드의 여왕인 메리의 것이었습니다. 메리 여왕은 로마 캐톨릭 신자였지만 당시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나고 있던 이 개신교 신앙 운동을 저지하지 않았으므로 해서 이 스코틀랜드가 개신교국이 되는 일에 기초를 놓아주었던 여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캐톨릭 신자와 결혼함으로 긴된 이 종교적 정치적 문제로 이 메리는 여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1568년 5월 16일에 영국으로 피신했습니다. 이는 당시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메리의 사촌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 엘리자베스 1세를 반대하는 무리에 의해서 이 메리를 영국의 여왕으로 추대하려는 음모에 휘말려 불행하게도 메리는 1587년 2월 8일에 교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지냈던 이 엘리사벳 1세가 이 후계자가 없이 죽음으로 메리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되었고, 그가 바로 영국 왕 제임스 1세로서 바로 이 제임스 1세의 후원으로 1611년에 이 원문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저 유명한 흥정역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는 메리 여왕이 평소에 절여 목에 걸고 있었던 그 진주 목걸이가 그가 죽은 후에 없어진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박물관 직원과 런던 경시청 경찰들과 수백 명의 사설 탐정들을 통해 찾으려고 했으나 결국 찾지 못한 채 3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이 진주 목걸이는 신비로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에 사람들이 이 오래된 진주 목걸이를 보게 되었지만은 그것의 진귀함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마틴 라젠비 씨도 여러 해 동안 자기의 고물상 가게 벽에 걸어놓고서도 그 보물의 가치를 알지 못했고, 그것이 값비싼 진주이며 그 진주 목걸이와 관련된 귀중한 역사적 사건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이와 같이 극히 값진 진주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고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극히 값진 진주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이겠습니까? 첫째로 극히 값진 진주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메리 여왕의 진주 목걸이를 찾은 것과 같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려 오랫동안 죄와 허물의 먼지에 파묻혀 있었던 이 값진 진주를 찾고 계셨던 분은 바로 하늘의 상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인류를 천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대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고 또한 값진 보석으로 보셨습니다. 출애기 28장 21절, 22절 그리고 35장 33절과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일 흉패를 만드는 일을 지시하셨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아붙일 흉패를 만들 때 그것에 12보석들을 박아놓고 그 보석들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정금 사슬끈을 만들어 흉패에 달아 붙이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고 그 보석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르시기를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 선지자 말라기에는 이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장차 구원받을 백성에 대해 예언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에 대해 이사야 62장 3절에 기록하기를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했고, 선지자 스가랴도 스가랴 9장 16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인류를 귀한 보석으로 보시고 이를 찾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며 당신의 모든 것 곧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셔서 이 귀한 진주를 사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분으로부터 찾으시는 바 잃어버렸던 귀한 진주들임을 분명히 깨달아 그분의 소유가 되어지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값진 진주의 비유는 이중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는 다른 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신성의 온갖 풍성하심이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대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순백한 진주처럼 결함도 없고 흠도 없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7절에 보면 선지자 학개는 장차 메시아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만국의 보배라고 했습니다. 이 만국의 보배라는 말이 다른 원문에는 만국이 사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의 보배를 사모하여 소유하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 만 백성이 소유해야 할 귀중한 보배, 곧 값진 진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로 비유될 수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귀중한 보배가 되신 분이십니다. 잠언 3장 15절 18절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책병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잠언 8장 11절과 11절에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 지혜라고 했고 17절과 18절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잔고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에서 상인은 참된 진리를 간절히 찾고 있던 사람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일찍이 이 만국 백성들 가운데는 이교의 문학과 과학과 이 종교 가운데서 진정한 영혼의 보배가 될 만한 것을 찾고 있었던 진실하고 사려 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예로 사도행전 8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이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었던 구스 네시가 있었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탈리아의 군대 장교인 백부장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의 빛을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에는 기쁨으로 그분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천국을 찾는 사람들, 곧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값진 진주를 선물로 주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은 모순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은 값없이 주신 선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에게 아낌없이 자신을 헌신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과 천국의 모든 보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소유를 그분께 바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저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는 동시에 매매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기 위해서는 어떤 정해진 값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 세상에 재물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는 살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한편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그 구원을 능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대로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와서 사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은 절교 주님께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그분의 피로 사신 소유물로서 그분께 바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으나 그것을 얻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칠 만큼 깊은 영적인 관심과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인 하늘 진주를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소유하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내놓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소유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께 왔던 대조적인 두 사람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경우는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 기록된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의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소유하는 일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보면 여리고의 삭개오도 역시 부자였는데 예수께서 자기 집에 유하시겠다고 하시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하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삭개오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찾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는 일은 오직 성령의 감화를 통해 이 성령을 연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이 시대는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이 하늘의 선물인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구할 수 있는 황금과 같은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 이 세상의 온갖 다른 모든 것은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소유하게 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 간증하기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찬송가 102장을 통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을 부를 때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 찬송을 작곡한 재원은 이 음악적인 재능이 특출하여 MBC 방송에서 노래를 부르게 됐고 그의 굵고 아름다운 이 바리톤 목소리가 호평을 받게 되자 이 대중가요계에서 그를 가수로 계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가난하여 대학을 중퇴하고 이 보험회사에 다니던 때라 그에게는 상당한 유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아들이었던 그는 이 문제를 그의 어머니와 상의했습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대중가요 가수로 출세했을 때 닥칠 이 유혹과 타락을 염려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가 평소에 좋아하던 시 한 편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이 찬송시로서 그 후 세월가 교회에서 부를 찬송을 연습하다가 문득 이 시가 기억에 떠오르자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단숨에 이 시에 곡을 붙여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사에 있는 대로 세상의 인기와 부와 명예를 버리고 복음 성가 가수가 되어 주님께 봉사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결국 빌리그리암 전도대의 일원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찬송으로 큰 감동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간증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귀, 또 이 세상의 명예, 그리고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도 바꿀 수 없다는 간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극히 값진 진주 하나가 되신다는 사실과 이 보배를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명상해야 할 가장 중대하고 가장 귀한 이 명상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복음은 구하는 자에게 이르게 될 것이며 천국의 구원은 찾는 자에게 찾아지게 될 것이며 그리고 천국의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미국의 뉴헤븐시에 살던 이 여인들이 영국의 뉴헤븐에서 한 귀한 보물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지상에서 성경을 통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극히 값진 보물을 찾는다면 필경 극히 값진 진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 귀한 진주를 소유하는 듯 하지만은 진정으로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했지만은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거의 천국문에 이르는 것 같지만은 그 문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구원이란 거의 얻을 뻔했다는 말은 거의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잃어버렸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하늘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우리에게 선물로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국의 보배 대신 극히 값진 진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받아들이시는 귀한 시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